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은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주마다 주님 사랑하며 믿으며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심령 속에 예배하는 뜨거운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깊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잡아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케 하시고 절대로 아버지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지와 명철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세우신 사자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입술로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이제 깊이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징조들이 여기저기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오늘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이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남북 통일되어져서 저 북한에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아버지 자유가 없고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아버지 배고프고 있는 아버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이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대통령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방해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대적하여 싸워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들만 공부를 기울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읽어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이 있고 그 땅이 또 혼돈했다.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얼만큼 품고 있는지 이 작은 몇 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때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처소의 저 진원지라는 제목으로 잠시를 나누고 합니다. 처소의 진원지. 처소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처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의 진원지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모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달았기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증거할 수가 없지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그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 지구 땅의 물질 세계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창설하신 곳이 곧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 비밀을 조망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열리면 창세기 오늘 본문의 1, 2절이 영적 세계에 창조된 천지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면 2절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은 영적 세계의 생명체를 짓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혼돈하다는 것은 뭐예요? 형체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 형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이루기 위해 물질 세계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생명을 담기 위해 육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 영적 세계에서 창조한 혼의 생명의 근원도 영적 세계의 땅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육신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 영의 생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영의 세계는 눈으로, 육신의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한 영의 생명을 아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알 말씀을 통해 영의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비밀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생명은 이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그를 통해서 영의 생명이다, 영의 생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말씀하죠. 이러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 하나니 이는 저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모두가 다 깨닫고 모두가 영의 생명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택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 열매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듣고 이 말씀이 들어지고 담아진다면 이거는 영의 생명의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듣기는 듣는데 깨달아지질 않아요.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영의 생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생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물질 세계인 지구 땅에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성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풀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라고 상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은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최초의 성전이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를 지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고 내가 풀나무 숲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귀절이 있는 것을 생각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그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더라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그 자체가 뭐예요? 초소의 실현지가 되는 거다. 이 땅, 에덴 동산에 창설하신 땅이죠. 에덴 동산의 땅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해 있다면 하늘 성전 즉 영적 세계가 임해 있는 것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에덴 동산과 창세기 1장의 천지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말. 우리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구하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 이것이 복된 것이요. 이러한 자가 우리 주님 공중제를 마실 때 우리는 올라가게 되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공중제를 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천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이 우리 몸에 예수님 말씀이 거하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사요, 예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전이 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보기 좋게 나게 하신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생명책에 기록된 열매이죠. 또 이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늘 양식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우리는 열매를 먹는데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그 섭리 가운데 먹을 자들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잎사귀에 가지에 잎사귀로 붙는 자들은 또 붙는 사명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언약의 말씀이 부어질 것도 말씀하죠. 율법의 씨의 종, 첫 언약의 양식을 먹는 율법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의 씨, 아들, 새 언약의 양식인 성령을 받는 자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지금 현재 계신 것을 우리 알죠. 너의 12실과를 마친다고 말합니다. 12실과는 7천인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의 조역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성전 땅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선과 악을 향한 나무, 성전에서 열리게 되죠. 선의 열매, 선의 열매는 꼭 선한 종을 가리킵니다. 악의 열매, 악의 열매는 사단과 죄의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모형으로. 에덴 동산의 중앙은 성막의 비밀, 지성소와 성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성막의 구조를 깨닫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 에덴 동산의 구조, 노아 방주의 구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요. 성막의 구조가 되고 있고, 노아의 방주의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에덴 동산의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거 표현할 뿐만 달리지 결론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으로 이 세상을 받들어 예배하신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땅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땅인데, 내 땅인데, 내가 왔는데 많은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지 않았으니 우리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못 가버렸죠. 그러나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쟁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비에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쓰는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세계 지구 땅에는 뭐예요? 육의 몸을 짓는 재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육안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있죠. 그런 영적 세계 지구 땅이 또 있습니다. 영적 지구 땅에는 혼의 생명을 지었습니다. 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낮에 속했고 밤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곧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생명은 사단을 부리는 영이다 라고 히브리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령 이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부흥사하며 나가서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분들도 조차 이 어둠의 세력에게 사단에게 종로를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은 자들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누굴 부려서? 천사를 부려서. 이 천사들은 이 마귀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할지다 라고 명령을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세력들을 이기면은 승리하는 것이요. 그 마귀들을 이기지 못하면 그들에게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육체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후사요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들 밑에 종로를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후사이면 우리도 또한 후사인 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을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꾀임받지 않냐고 그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넘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동산 나무에 있는데 에덴 동산 그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와 각종 신과가 열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각종 실과입니다. 종이 다스릴 수 있는 열매, 천국 시민의 계층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다스릴 수 있는 열매다. 먹는다니까 그걸 따서 입은 내 육신의 기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자들이 다스릴 수 있는 각종 나무들이다 이 말이야. 이들은 곧 누구요? 천국 시민의 계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각종 신과 그걸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지 않은 열매를 먹으라 하는 것이죠. 안뜰에 있는 자들 곧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보다 계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이 치리할 수 있는 열매는 또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도 치리하고 아담이 치리할 수 있는 그들의 열매다. 겨울에 먹으라면은 육신적으로 먹는 것 생각을 하는데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머물고 그들을 다스리 또닥거리냐 다스리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선의 열매, 종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기록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또 잠시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사의 계층입니다. 선악과 선과 나무, 종의 신분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시민의 계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에덴 동산의 성막의 구조를 기록해 놓으실 때 그때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 그 열매 실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선의 열매, 악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선의 선악과에는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악의 열매와 접목된 선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선의 열매도 악의 열매와 접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열매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 중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22절을 통해서 야곱이 피난을 나가면서 그 돌을 취하여 거기서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구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은 구원해 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 위로 접목되는 무화과의 열매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우편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소원한 그 10의 1에 그 자들이 뭐요? 생명나무에 그 가지로 뻗은 12가지로 뻗은 그 가지 끝에 잎사귀로 붙는 구원받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그 잎사귀에 붙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정목이 아니고 가지의 정목 붙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다시 회복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악과는 없어지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가 접목되어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좌편과 우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뜻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죠. 아들들에게는 화목직책의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이 곧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 곧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거기에 잡힌 자들이 곧 생명나무의 잎사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또 천국은 낯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 어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이 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은 창세전서부터 기록되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12실과 7천인의 아들들, 지성소 우편, 우리 하나님 우편, 예수님 우편 12보좌가 있고 신학과 선학과 14만 4천의 종들, 선학과를 먹은 자들은 14만 4천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성소, 우리 예수님 좌편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해 접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회복돼서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보좌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소산에 대해서는 뭡니까? 믿음의 소산은 아브라함의 4대 선의 믿음의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12실과 요셉의 남은 자손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잎사귀 야곱의 남은 자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자들인데 요셉의 남은 자손은 12실과로 입성하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잎사귀로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실과도 있어야 되고 잎사귀도 같이 있어야 돼요. 나무 가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잎사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 가지가 있듯이 나머지 끝에 잎사귀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지는 하나님의 후사인 요셉의 자손이 남은 자손이고 잎사귀는 야곱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 12가지에 또 잎사귀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생명나무와 온전의 완전성이 이루어짐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더 기록되어 있죠. 아들 12실과죠. 종은 잎사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나팔절에 들어갈 것이요 성소에는 속죄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라고 그러세요? 요셉의 자녀 후손들. 종은 누구라 하세요?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백성은 어디로 갈까요? 독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일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야? 안뜰에 거합니다. 안뜰에 거할 때는 언제요? 초막절입니다. 절기로 따면 초막절. 그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정하신 섭리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예정하신? 누가 예정했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 예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에베소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종으로 만들고 백성으로 시민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투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예정하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육적인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영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다 예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뜻으로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은, 모든 교회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 예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변질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예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없다면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죄악되어 살고 있다면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32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깨닫지 못하게 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혼의 생명을 흑암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흑암의 권세는 사자에게 내어 주심도 되었고요. 빛의 자녀들이 빛에 전하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는 것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열방의 처소들이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소의 진원지가 창세기 1장 2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 마지막 때에 열방의 처소들이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납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소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곧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처럼 늦은 비의 성령으로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은 모든 열방의 처소들이 세워지는 진원지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창세기 1장 1, 2절에 처소의 진원지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처소의 진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와 처소의 진원지라는 제목으로 잠시를 은혜를 나눴으니 오늘도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고 이를 원하는 지금 이 시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장소마다 예배 처소의 진원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찬성이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우리 심령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